빨리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는 말씀이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제가 제목을 백발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백발, 이렇게 제목을 걸고, 보이지 않는 백발이에요. 그렇게 제목을 놓고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들으세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점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동화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같아져 버리면 어떤 위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잘라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어부와 흡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부가 고깃배를 타고 바다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부는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배가 전복되어서 물에 빠지는 날은 대단히 어려운 낭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배를 타고 세상을 유유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겠죠.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가정생활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믿음의 배가 뒤집혀서 세상에 빠지는 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당히 암담해집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처럼 간사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악할 수도 없고요.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 함부로 해가면서 수단박복 가리지 않고 살 재주도 없고요. 한마디로 그저 빠져버리면 빠져 죽기에 꼭 알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쟁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배를 젓는 방법은 가르쳐 주셔도 헤엄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경건 생활하는 배 젓는 방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과 적당하게 어울려가면서 예수도 믿고 세상 재미도 보는 헤엄치는 방법은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딘지 모르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잘못되어 가지 않나 저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 보셔야 합니다. 잠깐 본문을 검토 한번 해보죠. 어려운 본문이니까 여러분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지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왕성하고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흔히 에브라임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잘 불렀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다소 안정이 되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만만했고 교만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에브라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 열방이죠. 이방인들하고 혼잡이 되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혼잡되다는 말은 섞이다는 말인데 이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출애굽기 29장 2절에 한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과자를 굽습니다. 빵을 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빵이 있는데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밀가루를 반죽해서 우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칠을 하는 빵이 있고 과자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누룩은 넣지 않지만은 밀가루와 기름을 잘 섞어서 배합해가지고는 그것을 그 반죽을 가지고 굽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혼잡되었다, 섞이다 하는 말은 겉으로 기름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밀가루와 기름을 잘 배합해서 섞는 것을 말합니다. 잘 섞어놓으면 어느 것이 기름이고 어느 것이 밀가루인지 구별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섞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어느 정도로 동화가 되었느냐. 이건 누가 누군지 아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섞이듯이 섞였어요. 종교도 이제는 차이가 안 나고 사상도 이제는 다른 데가 별로 안 보이고 생활 관습이나 모든 유행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데가 도무지 안 보이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섞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열방에 혼잡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방에 혼잡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별거는 아닙니다. 동거지요. 동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거한다고 해서 동화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동거생활이 있고 또 하나는 거꾸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나처럼 되게 하는 동거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쪽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면 무르나마나 세상 사람이 내처럼 되도록 하는 동거생활을 원하지 내가 세상 사람처럼 되는 동거생활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이 낮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거생활은 이런 원칙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하고 막 섞여버립니다. 바로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이렇게 혼잡되니 그 에브라임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 전병과 같다. 전병이라는 말은 케이크라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오븐을 쓴다든지 아주 기술적으로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는 한쪽이 새카맣게 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아주 뜨겁게 다른 냄비나 혹은 과자 굽는 철판에다가 반죽을 얹어가지고 구울 때는 이 부인이 조금만 정신을 다른데 팔면 그만 한쪽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잘 뒤집지를 않았기 때문에 골고루 뒤집어서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이 탑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 뒤집지 아니한 전병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새카맣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사람들과 기름과 밀가루가 섞이듯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특징과 이스라엘의 개성과 독특성을 다 거의 잊어버린 상황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까맣다 그래요. 무슨 뜻이죠? 이중인격, 이중생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왔을 때는 선택받은 백성같이 보이는가 하면 일단 그곳에서 빠져나가면 이방 사람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중인격자요. 겉으로는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마치 종교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속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하얀 케이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보고 참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잘못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꼴이 됩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당 가기 위해서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사람도 한쪽이 새카맣게 탄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중인격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죽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봅니다. 이렇게 이방과 섞여서 뒤집지 아니한 전병같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이 가르쳐줍니다. 저는 에브라임은 이방인에게 그 힘이 어떻게 됐나요? 삼키어버렸고 그 다음에 백발이 어떻게 됐나요? 얼룩얼룩하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힘이 삼키었다는 말은 진액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마치 잡초가 곡식을 발육하지 못하도록 모든 영양분을 앗아가듯이 진액이 싹 빠졌다는 말입니다. 진액이 빠지니까 힘이 없죠. 사람 같으면은 젊음이 가시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이 빠지고 내부로부터 늙어오기 시작하면 머리에 무엇이 오나요? 하얀 머리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살다가 보니 드디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속 사람의 힘이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머리에 백발을 이게 되었습니다. 백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검은 머리는 젊음의 상징이요 힘의 면류관이지만 백발은 힘의 태조를 알리는 적신호가 아닙니까? 젊음의 패기와 힘이 약해지고 있는 내면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체상의 증거가 있다면 백발이 아닐까요? 에브라임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백의 노인과 흡사해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 힘을 자기도 모르게 다 빼앗겨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먼저 하나 배워야 되겠습니다. 영혼의 머리에 백발이 앉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을 전혀 다른 데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아마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두 가지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두 가지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빵에서 공급받습니다. 빵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늘 돈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 재물을 쌓고 열심히 벌어 어떻게 하든지 풍족한 생활을 하는 데서 자기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매달려요.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돈이 날아가면은 힘이 없어진 사람처럼 맥을 쓰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힘은 전부 빵에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힘은 빵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이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의 원천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의와 그 다음에 또 뭐요?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나님에게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갈지니라. 나아가면 힘을 얻어요. 따라서 이사야는 또 4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와 같은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힘을 체험하면 누구든지 하박국처럼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돈이니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은행에 저금한 저금 통장이니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힘은 누구?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지만 그 힘을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말씀을 통해 공급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마음에 담으면 그 사람은 살고 말씀을 게을리 먹고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테이프를 받아보는 해외 교포들로부터 자주 편지를 받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 편지를 받는데 제가 참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들으시오 권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 테이프 들고 다니면서 들으시라고 권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 보고 제 테이프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자기 교회가 있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다 보니까 지금은 수천 개가 또 어떤 면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듣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날라오는 편지 중에 미국에 있는 어느 부인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노라면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워 제약 가운데 눌려 일어나기 힘이 들 때 말씀을 듣노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서 직장을 나갑니다. 호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병욱 선교사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너무 심히 곤비하였고 나가서 전도를 해도 잠시만 기쁘지 며칠 지난 뒤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무척 괴로움과 갈등과 사랑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흘러나오는 말씀이 어찌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샘물 같은 성령의 위로가 샘물 같은 성령의 위로가 바다처럼 흘러나오는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호주 같은 데서 살면서 뭐가 궁색한 곳이 있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는데 그것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런 것 가지고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니 얼마나 희한합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절대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한 번 다시 충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나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매달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그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속에 있는 것을 다 주고 나면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구미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증세가 있나 잘 보세요. 무엇이 떨어져요? 구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동네 이름 아니에요? 말씀에 구미가 떨어져요. 꿀송이처럼 달기만 하던 말씀이 메마른 빵조각을 씹듯이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에 치솟아 오르던 기쁨의 체험은 어딘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 대신 세상 이야기가 더 좋아 그 많은 속된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평안은 썰물처럼 물러가고 아까 대결하는 경건의 의지는 자기도 모르게 꺾여버리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비겁자가 되어버리며 염려와 고통의 수레바퀴 밑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불쌍한 존재로 바뀝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던 그 담대함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지금은 없어지고 오히려 내 옆에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먼저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뭔가 증세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떨어져 버리 젖줄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젖줄이 끊어진 아이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은 가시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가시가 꼭 세상 사람하고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는 곡식과 함께 자라면서 먼저 자라가지고는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그 사나운 가지를 뻗어가지고 하늘을 덮어버려 곡식이 태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래로는 땅속으로 그 무서운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 그 잔혹한 뿌리를 가지고 곡식이 빨아먹어야 될 양분을 쏙쏙들이 다 훔쳐갑니다. 그러니 그 속에 끼어있는 곡식은 노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노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보시라고요. 노래져요. 세상 사람, 세상 친구 깊이 사귀면서 세상에 한번 몰려 들어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저 은혜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나를 뒤에서 자꾸 끌어내립니다.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바쁘지 않니? 계속 끌어내리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찬란한 그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해 노래집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주워 들으면은 옛날에 없던 욕심, 옛날에 없던 염려가 잔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가 점점 굵어져서 드디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나중에는 내 영혼이 살아야 할 영의 양식까지 쏙쏙 뽑아가 버립니다.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틀비틀하는 힘없는 존재만 남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힘이 없어지면 머리에 무엇이 오나요?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머리에 무엇이 오나요? 백발이 옵니다. 늙어간단 말이요. 영혼이 힘을 잃어 그 머리에 서리가 앉는데도 내가 늙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보통 심각한 중증 증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처럼 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9절에 보면 도대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힘이 삼키웠지만은 알았나요? 몰랐죠? 백발이 얼룩얼룩하고 왔지만은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죠? 자기가 늙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하고 깊이 짝이 되면요, 영성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약해져요.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리면 정신이 멍해가지고 무엇을 예민하게 아주 날카롭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얼마 지나서 그만 비틀비틀하게 되고 영적으로 우둔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많이 믿어도 보통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 그러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흔히
거울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백발이 있나 없나 살피려면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빗질을 하면서 야, 머리가 자꾸 달라지는구나. 처음에는 막 몇 개 뽑다가 신경질 나니까 그만둬. 늙으려면 늙어. 하고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내 머리가 얼마나 새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거울이 똑 달라야 내가 새는지 안 새는지 알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경우에 살면요, 진짜 거울을 손에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이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왜 얼마나 늙었는지 알아요. 또 왜 늙었는지 알아요. 내가 왜 힘이 빠지는지 알아요. 그거 빨리빨리 처방할 수 있어요. 말씀의 거울을 들면 당장 압니다. 그러나 거짓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 거울입니까? 내하고 비슷비슷하더니 내보다 못한 사람들만 거울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얼른 안 들어오죠? 우리 교회 다니던 어느 부인이 있습니다. 몇 달을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남겨놓은 말입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 참 좋아요. 다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쁘고 젊고 패기만만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 그 끼면 너무 늙어 보여요. 너무 처량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늙어 보여서 떠난다는데 내가 뭐 점기해 줄 재주가 없는데 뭐 어떻게 붙들어요? 가야지 뭐. 그러면 그분이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로 갔을까요? 뻔하죠. 자기보다 훨씬 머리가 하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교회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이제는 자기를 보는 거울이 자기보다 더 늙은 사람들이니까 항상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할 거예요. 잘 갔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거울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울이요. 우리 집에 꼬마 이야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빠, 내 옆자리 애는 7개 틀렸어. 너는 4개밖에 안 틀렸어. 자, 여러분, 얼마나 이 거울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도 안 틀린 놈은 도무지 비교를 안 하고 자기보다 못한 놈, 자기와 비슷한 놈만 날마다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푹 빠지면 거울이 엉터리 거울입니다.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 난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아니, 내가 보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영 내만큼도 못해. 이러시면서. 그래서 전부 그렇게 비교하니까 나는 항상 젊고 패기만만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거울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들면 거기에는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젊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젊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분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초라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더 능력을 주옵소서.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안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머리에 하얀 서리가 앉혀있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내가 젊어지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앞에 들고 있는 사람은 우선 먼저 흰머리가 얼마나 있는가를 발견합니다. 왜 흰머리가 생겼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이유를 찾게 됩니다. 썩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너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너무 짝이 되어 돌아다니는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늙겠어. 벌써 마음에 옵니다. 흰머리 하나를 뽑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 말씀 읽을 때 나의 가치관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벌써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사람 흰머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젊어질 수 있는 새로운 처방법을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머리카락은 휘어지면 뽑으려고 애를 쓰고 염색을 하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머리가 반백이 되어도 관심이 없어집니까? 내 영혼이 힘을 잃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해 정말 절절매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내 영혼의 힘이 빠져 그런 줄은 모르고 돈이 없어 그렇다, 남편을 잘못 만나 그렇다, 부인이 안 좋아 그렇다 하고 남의 타정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짓밟히는 이유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요, 공부를 못한 이유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 속 사람의 힘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영혼이 늙어버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짓밟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으로 와서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이 가운데 피곤한 자가 있나요? 많이 있을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다 같이 능력을 주시며,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앉는 자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 피곤을 당장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나중에는 독수리같이 날아가요. 시편 1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얼마나 젊음이 패기가 대단한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나요? 안 마르나요? 안 말라요. 영원히 청춘입니다. 마르지를 않아요. 이 힘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시편 92편에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았으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심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을 공급합니다. 이 힘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에게 반백이 어디 있어요? 백발이 어디 있어요? 늙기는 왜 늙어요? 비록 그 사람은 후피하여 머리가 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청춘입니다. 하나님에게 노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 나는 집에서 그래도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정 바쁘면 한 절이라도 읽고 일어나는데,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 힘이 없어. 나는 마음에 참 새로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소가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나 잘 못 느껴 하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유를 이야기 드릴까요? 여러분이 비록 말씀의 거울을 바로 들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힘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전달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와서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 나오셔서 이와 같이 설교 듣고 가시죠. 가실 때는 내 머리도 늙었나? 내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고 나가지만은 세상에 가셔서 또 푹 빠져버리고 말씀 멀리 해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에서 일보 전진했다가 또 원점으로 또 일보 전진했다가 원점으로 이것을 1년에 52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이러니 자기도 모르게 늙어버립니다. 늙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저녁은 너무 우리가 피곤합니다. 교육자들도 피곤하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은 오후 5시, 4시까지 성경 공부하죠. 우리 성가대들 오후 늦게까지 연습하죠.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어린애들하고 하루 종일 싸우죠.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은 생략하고 그 대신 수요일날 오후 2시 남편 때문에 저녁에 못 나오시는 자매들 위해서 시간을 따로 가지겠습니다.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요. 옥목사 무슨 설교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남편들 좀 부지런히 뛰어나와서 수요일 저녁에 좀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가고 수요일날 하루 걸려 수요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락방 가서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지나면 또 주일 돌아오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루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왜 늙어요? 왜 늙어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살 때 내가 집에 가서 말씀을 펴도 확확 들어오지. 전혀 듣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펴면 막 그냥 콜콜콜콜 솟아나옵니까? 무슨 재주로? 그런 일은 없어요, 천하에. 여러분이 너무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몸이 늙어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있다 하면 여러분이 어디든지 한 번씩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음식이든지 그것이 무슨 목욕탕이든지 아니면 골프장이든지 어디든지 몸이 늙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두 번은 시간 냅니다. 그러나 영혼이 늙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다 하면 한다고요. 자,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내 정신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이 영혼과 정신이 젊어야 해요. 이게 젊어야 우리가 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를 힘껏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젊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정을 보아도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판단하고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해야 하는 일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도가 성도다움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명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대로 욕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상만큼 무서운 사상은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생을 살다가 보니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린다든지 후손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일은 이제는 안중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바다에 빠져 그 영적인 힘을 탈진당하고 영혼의 머리에 백발을 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젊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생활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래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합니까? 늙으면 힘이 없어요. 늙어서는 일 못합니다. 주님이 늙은 사람을 그런 어두움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젊어야 합니다. 비록 내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내 영혼은 마냥 꿈을 꾸는 젊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살아남고 이 사회도 살고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를 계승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받아야 해요. 말씀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독수리처럼 날개하는 능력, 피곤한 자라도 벌떡 일으키는 능력, 죽은 자라도 불러내는 능력, 이 능력을 말씀을 통해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신이 썩어빠져 고목처럼 쓰러지면 몸뚱이가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젊어야죠. 영원히 머리에 검은 머리를 이고 젊음을 자랑해야죠. 금년이 벌써 니엇니엇 기울고 있습니다. 한 살 떠먹는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보이는 육신의 머리카락에는 신경 쓰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머리카락에 관심이 없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열방에 혼잡된 에브라임입니다. 당신은 지금 늙어도 늙은 줄을 모르고 있는 환자입니다. 고쳐야 돼요. 금년이 가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왔다가 들어가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도 최선을 다한 줄 압니다만은 좀 더 가까이 오세요.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그래서 내 머리에 반백이 있으면 금년이 가기 전에 이 반백을 다시 검은 머리로 바꾸고 새 힘을 얻어 새해를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다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젊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영원히 젊읍시다. 사랑의 교회요, 영원히 존자고요. 사랑의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한국에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우리는 영원히 젊어요. 젊어서 젊음의 꿈과 젊음의 기백과 젊음의 정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삽시다.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읍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